우리 오늘 계속해서 시편 말씀 시와 노래라는 시리즈 세 번째 찬양 꼭 크게 불러야 하나요? 찬양 꼭 크게 불러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소위 집콕 생활하시면 하루 동안에 노래를 왠지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음악 장르가 워낙 이제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뭐 요즘 친구들 말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음악을 골라 듣겠죠. 한국은 요즘 보니까 최근까지 그 트로트 열풍이 계속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그 20대 훈남 청년들이 트로트를 굉장히 간드러지게 불러서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끄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라는 거를 만국 공영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산업의 발달에 있어서도 음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에서 CD 플레이어로, 또 CD 플레이어에서 MP3 플레이어로, 또 MP3 플레이어에서 아이팟으로, 그 아이팟이 또 아이폰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 디지털 산업이 계속해서 눈부신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스마트폰의 이 일상화를 불러온 이 아이폰의 탄생에 있어서도 음악이 굉장히 그 한몫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민요나 민속 음악이라는 게 있고 전통 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과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음악인 여러분, 이거 퀴즈 보이는 라디오 퀴즈 내야 되겠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음악인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를 만한 그 모습은 사실 창세기에서 찾기가 좀 힘들고 출애굽기에 이제 그 찬양 장면이 나오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미리암의 그 악기 연주에 맞춰서 온 백성이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을 봅니다. 사실 노래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쁨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풀잎으로 피리를 불고 나중에 대나무 같은 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고 하면서 뭐 관악기나 현악기 같은 것들이 나중에 출현하게 됐겠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성막을 섬기던 이 레위인과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는 심지어 이제 오늘까지 있는 이 찬양대라는 것이 다윗 시대에 조직되는 모습도 보죠. 시편에서 우리가 보듯이 다윗의 문학적, 음악적 감수성이 그대로 그의 통치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또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훨씬 좋아하고 조직화하게 된 것까지도 봅니다. 시와 노래 시리즈 첫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듯이 이 찬양이라는 걸 영미권에서는 주로 praise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이죠. 다윗은 본인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낌없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136편 감사의 시를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감사가 구체적이어야 됐듯이 이 찬양이라는 것도 구체적이면 좋은 거죠.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때 두리뭉실하게 칭찬을 하면은 보통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듣죠. 특히 자매들한테 칭찬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혼나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칭찬이 특히 남자들은 잘 안 될까요? 자매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들은 이 구체적인 칭찬에 약한 것 같은데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은 관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라는 거는 관찰에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관찰은 결국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심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서로 우리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이가 되면은 관심은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세심한 관찰을 하게 되고, 칭찬도 그래서 구체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친이 머리에 염색을 하거나 뭐 파마를 하거나 헤어커트를 하고 나타나면은 남친이 금방 알아보고 와,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파마를 하고 나타나든 염색을 하고 나타나든 헤어커트를 하고 나타나든 못 알아봅니다. 아내가 레게 파마나 뭐 화끈하게 삭발 정도는 해야 알아보는 남편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 시절 혹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는 찬양 시간에 심지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십니까? 무릎이 좀 아프시죠? 우리 교회 분들은 저를 닮아서 다들 점잖으셔가지고 발라드풍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뭐 You Never Stop Working 뭐 이런 찬양, 우리 그때 불렀던 웨이메이커 이런 거, 천천히 부르는 거, 뭐 미라클 워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왜 찬양에 대해서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에 음악이 가미된 게 찬양이라고 본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찬양과 기도, 이게 우리가 요즘 시편에서도 보듯이 이게 뭐 기도인지 찬양인지 헷갈리는, 섞여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해 보면 찬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솔직한 것입니다. 솔직한 거.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거예요. 다윗의 기도나 시나 노래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심지어 우리를 놀래킬 때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침없이 불평합니다. 막 원수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저주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리얼해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찬송시도 보면은 그런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주의 능하신 일들을 선포한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또 주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찬양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찬양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C.S. 루이스가 그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감정의 강렬함이 영성의 깊이를 말해주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칭찬, 그 찬양에 우리의 진정성이 묻어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꾸밈이 없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오히려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나 찬양이 쉽고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가장 흔한 오해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삶에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러온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어떤 병치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나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성령 충만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의 은사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단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다 슈퍼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다 내추럴한 열매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9가지 열매들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내추럴한 인간의 모습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내추럴한, 굉장히 내추럴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솔직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또 화가 나면 화를 내는 한 사람으로서의 가장 자연스러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성숙되어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찬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콘서트처럼 하는 찬양이나 예배,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예배, 좋은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부정적이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좋은 찬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아까 C.S. 루이스 인용했듯이 우리의 감정만 고조시켜서 본인의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사실 있어요. 이 다윗의 주옥 같은 찬양들은 그런 화려한 조명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찬양들은 아무 빛도 없는 동굴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주님만을 원할 때 드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그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노래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라고 그 하박국서를 마무리 짓잖아요. 이게 최고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 형편도 아니고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온전히 찬양의 대상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는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칭찬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찬양하고요, 소중한 친구들을 찬양하고 연예인들을 찬양하고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 유느님, 가수연, 뭐 축구의 신 메시 같은 표현들을 쓰면서 그들을 마음껏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찬양의 유전자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찬양할 때 오는 그 기쁨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 행복을 느끼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시작을 찬송, 굉장히 긴 찬송으로 노래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나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이것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찬송 가사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11절에서 14절 마지막 대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바울도 옥중에서 본인이 찬양하면서 에베소 본인이 고난받고 있고 사실 물론 에베소 성도들도 고난 중에 있지만 본인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찬송하자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게 찬송하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복음 전도 때문에 바울이 옥살이하면서 소위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고난 중에서도 그의 입술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바울의 찬송의 이유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이 쿼런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의 찬송은 그칠 수 없습니다. 동굴에서도 감옥에서도 찬양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고난 중에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 중에도 큰 소리로든 작은 소리로든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하시길 바라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 그 누군가를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